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한 주 건너서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에스라 1장을 우리가 조금 풀다가 말았는데 오늘 1장을 포함해서 2장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마인드 할 겸 에스라 1장 1절에서 2장 70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너무 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스가야와 르엘라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42절 40절 한번 해요. 40절 41 40 시작. 레위 사람 곧 예수아와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웃 자손과 쭉 넘어가겠습니다. 55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넘어가겠습니다. 59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비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요 은이 5,000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함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때에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을 취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모니터 주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은 열심히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데, 우리는 그게 문제 상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때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밀어주시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수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 사역이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정말 옆에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지? 하는 그 인생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계명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웃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많이 보았냐면, 제가 사역했던 이전 사역지는 깨어진 가정이 50%가 넘었습니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깨어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력이 좋았을까요? 재산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10년 사역하니까 요 정도 말할 거리들이, 지금 제가 시간 갈까봐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제자번 오시면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지금 40년이 다 되도록 한 교회 장로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간증도 그거예요. 근주야, 내가 40년 한 교회를 섬겨보니까 불순종했던 그 인간은 여전히 그러고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복 받는 길이 보이거든요. 한 인생이 잘 되고 회복되는 길이 보이거든요. 제 말대로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누구라도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 싫으십니까? 복 받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기복신앙 막 욕을 해가지고 막아놨는데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을 근거로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그 복의 정점이 뭐예요? 영생이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은 기복주의 신앙 그냥 기복 신앙 막 까가지고 복 받는 거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은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복이거든. 자, 복 받기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온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긴 보아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항상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그럼 그게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차별금지법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다음 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을 균형 있게 잘 봐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과 내가 쿵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너무나 큰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 한 절이 엄청난 그 세계적인 그 변화의 물결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을 어디서 잡냐면 이 에스라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 나라의 왕의 마음 그리고 한 나라의 정책과 법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25장 11절, 29장 10절, 30장 18절 예레미야 곳곳에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좀 빠르게 앞에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 먼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다음 13절. 그러면 29장 10절부터 쭉 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오늘 설교를 푸는 너무나 중요한 에스라서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죠 사실. 둘 다가 제1 에스라서 제2 에스라서 한 권인데 이게 이제 불가타 라틴어 성경 이거 할 때 편찬할 때 이게 나뉜 거예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걸 나눴습니다. 그 뒤로 이게 이제 굳어진 건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평안, 미래, 희망.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대박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 소름이 돋거든요. 힘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맛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맛을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앙밖에 없지? 앞으로도 재앙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게 언제 어디에서 깨지냐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게서 이게 성취가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것을 확신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지장 찍잖아. 계약할 때 지장을 찍잖아. 그죠? 도장을 찍잖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도장을 어떻게 찍으셨냐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넘어가면은 이게 막 빵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더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가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같은 감정, 저와 같은 이 느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았죠. 다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재앙받아서 이제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야 하면서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제가 붙습니다. 전제가.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거세요. 뭐라고 거시냐면 여러분 12절 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뭐를 하라고 요청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7월이 되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신천지 특강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9월까지 단 한 가지 단어를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편성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셀의 시대는 가고 조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청인모 공동체 전원을 3인 1조로 묶어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거룩한 이 트리니티, 이 연합을 3명 단위로 쪼개가지고 마을 안에 전부 3인 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뒤에 유동적으로 이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3셀씩 묶으면 그것이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활동을 할 것인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묵상할 때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를 강조하고 또 새가족들 눈높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사교적인 모임이 많았다. 너무 그냥 목적 없이 그저 그냥 친하기 때문에 만났던 모임들이 너무 많았다. 여러분, 저는 그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원수가 교회 안에 있고 막 안 되니까 끼리끼리 또 심하고, 그래서 그걸 깨려고 많이 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한 공동체,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3인 1조를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눔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뭐 영화 보러 갈까, 뭐 밥 먹으러 갈까, 차 마시러 갈까, 이런 만남은 조금 지양하고 조금 내려놓고 철저하게 소속감 아래서, 소속 아래서 목적이 있는 영적 유익의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허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역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의 시대입니다.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때가 올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언제까지나 분위기가 이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릴 겁니다.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튀어오릅니다. 힘을 비축한 사람은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자꾸 흐름을 놓치는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준비하겠다고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았다. 둘 중에 하나 문제. 여러분이 이상하거나 여러분이 이상한 인간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싫은 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질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큰 소리 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안, 미래, 희망. 전제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개간을 좀 설명드릴게요. 고레스 왕이 메대에서 바사 왕국으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첫 왕이 고레스 왕인데, 왕이 된 첫 해에 이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국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아멘이십니까? 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유대 총독이 4만 2천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땅의 가나안 거주민들, 이 혼합된 이방인들이 우리도 건축하게 해달라 옵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반감을 가지고 악독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따라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게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단되고 다시 이 재건이 되는 요 과정이 길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에 따르니까 일이 풀리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6장 가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뒤에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에스라가 이때 오는 겁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도착을 했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사람들 상태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막 통혼하고, 이방인과의 통혼이 왜 나쁘냐, 그들 여자들이 들고 온 종교, 솔로몬의 선례가 있죠. 종교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다시 빠질 위험, 틈을 주는, 여러분, 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틈을 주거든, 틈을. 예? 여러분, 제가 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잠잠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살찔 틈을 주더라고. 일찍 자면은 야식을 먹을 일이 없는데 괜히 막 10시, 12시 있다 보니까 출출하잖아. 뭐 하나 먹거든. 하나, 틈이죠. 하나 먹으면 하나만 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틈을 안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틈이 되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교육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 율법에 능통한 자가 와서 율법을 다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아요. 요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뒤에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땅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싸우면서 한 손에 이 망치와 한 손에 창을 들고 건축을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시나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제물을 드리고, 이 느헤미야가 탄복하면서 단식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 사람들이 헌신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 성전과 성벽만 재건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한 도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진행하는데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단될 수 있습니까?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순종했더니 걸림돌이 제거되고 성전과 성벽이 완공이 되고 모두 다 하나님 믿으면서 제사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결국 이것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구약의 율법은 한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도 오신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시니까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이 표현이 엄청 많이 반복이 되어서 나와요. 자, 우리 쭉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자 보십시오. 도우심을 입음. 화면 보시면 됩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저기 그죠? 페르시아 땅에서 몇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자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롭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주십니다.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데려오고 또 이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요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를 내리신다고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손에 대한 다른 용례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나중에 욥기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뿅 나타났다. 다 쫄아야 돼. 다 도망가야 돼. 숨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손이냐면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손으로, 말씀으로,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들오들 떨어야 되고,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뭐 한다 이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막 숨고 쫄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한 손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할렐루야, 회복의 손이십니다. 우리가 왜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찬양하면서 막 이 감격에 겨워서 울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에서 끝이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막 손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 고개 푹 차렷하고 고개 푹 숙이고 찬양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이십니다. 이 회복의 손이 죽어 마땅한, 회복의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인생을 그분의 전적인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안아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손이 온천교회 위에 있습니다. 손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손인가? 왜 손인가? 여러분 이 음악을 너무 잘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막 악보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근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손이 없다면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어내는 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온천교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긴 보아스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께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손이 온천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락으로 떨어졌죠. 혹자는 온천교회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 온천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다들 걱정이 얼마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지선 자매, 우리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TV조선에서 온천교회 이달의 의인으로 김지선 부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요즘 제일 핫하다는 미스터 트롯 7인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상을 받게 하시는 할렐루야. 의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는 그 온천교회 주변에 400세대 이상의 땡큐 박스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온천 프라자와 몇몇 아파트에는 항균 필름을 부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봤기에, 우리가 욕을 먹어 봤기에 사과할 수 있는 기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온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돈이 남아서 몇 개 좀 준비했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당신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찾아가서 박스에 선물들 담아서 저 이번 일로 너무 죄송했습니다. 민폐를 너무 많이 끼쳤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다 받아가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떨어져 봤기에 회복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 많은 돈이 들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상황의 변화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비디오 머그를 치시고 온천교회를 치시면 잘생긴 청년 4명이 나와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 거기에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듣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저자리인데 우리의 재출발의 출발선이 바로 저건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서 다시 출발하는 온천교회, 다시 출발하는 야긴 보아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죠. 그 부교육자들이 리트릿을 갔습니다. 뭐를 했냐면 우리 여름 사역 아젠다를 정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갔어요. 1분기, 2분기 나눠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다음 학기에 우리의 목표는
RE 했어요. 리스타트, 리셋, 뭐 리턴, 뭐 리빌딩, 뭐 이런 리 시리즈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우고, 아멘입니까? 다시 예배하고. 그래서 주제를 RE 땡땡, 다시 온천교회. 할렐루야. 이 좋은 아이디어, 다시 온천교회.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온천교회. 제가 얘기하고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온천교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다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시 온천교회. 다시 온천교회에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시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계속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들은 주께서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 봅시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 짠 듯이 있죠.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러 온 계기도 이거잖아요. 기도하다가 이 고국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니까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방어가 되지 않으니까 적들이 계속 침공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한 마음이거든요. 손가락이 상처를 입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인생 펴도 우리 공동체에 누가 아프다 하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국의 자기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이 썩으니까 표정도 썩겠죠. 그게 왕이 캐치를 한 거야. 야, 느헤미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썩었니? 하는 왕이시여.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네 가라, 도와줄게. 이렇게 된 이 사건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시만 클립하고 넘어갑시다. 느헤미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나만 잘 산다고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모른 척하고 계신다면 공동체 의식 없는 거예요. 한민족 맞습니까? 동포 맞습니까? 우리가 피부색 다르고, 눈동자 색도 다르고, 외국 선교, 국외 선교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국외 선교위원회는 교회마다 다 있어. 북한 선교위원회는 제가 온천교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온천교회 너무 잘 온 것 같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통일에 관심 없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그 이기심 회개하시고,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야, 나만. 대한민국 이 땅, 여러분, 우리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북한에 있거든.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 사는 누구 그거 한다고 그거는 하면서 북한 통일, 여러분, 찌라시는 계속 날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찌라시 날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실상이 진리가 들어있고, 거기에 그 라디오가 들어가요. 어떤 라디오? 국내 기독교 방송 주파수 고정된 라디오가 들어갑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거 북한에 날렸습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조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예, 우리나라 정부는 힘이 없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죠. 그러니까 바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 나라 어떻게 되는 나라인지. 근데 더 웃긴 것은 댓글 보니까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법을 어기고 왜 전쟁을 뭐 일으키려고 하고. 정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이 싫어하는 것은 더 해야죠. 적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든. 왜 중단하려고 합니까? 공동체 의식이 이 나라에 있는가?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여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내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이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이루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손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 이 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시면 그 어떤 어려운 일,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고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고 이제 사업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새로운 직장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과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행위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행위로 하나님께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절하는데. 우리 참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 하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좀 훼손하는데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순종 강조를 하시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잠잠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 마라 하십니다. 하나님 매우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하면 거절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됐어요. 비키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필요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 억지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으십시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그냥 허투루 예배 와서 그냥 예배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예배 흐름을 당겨내십시오.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찾으면 내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재밌는 거 있죠? 제 애기들이랑 저희 집이 굉장히 좋거든요. 애들이 계속 숨바꼭질 하자 그래. 예? 숨바꼭질. 고개만 돌리면 다 보이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숨바꼭질 하자. 이해되세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잘 숨었다가 애들이 가까이 오면 발을 하나 쓱 내밉니다.
애들이 보고 와 하면 아이고야 이렇게 들켜줘야 돼. 발견되어줘야 될 사명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발견되고야 말겠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뒤에 있으면 다 보여. 아이고 만나고 있네, 땡기고 있네, 만나고 있네, 아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는 같이 막 밥을 먹는데 누구는 실제로 밥을 먹는데 누구는 계속 밥을 먹는 신용을 하는데 이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걸 바라보는 부모 심정이 아이고 밥 먹고 있어 괜찮아 하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겠습니까? 부모들은 애가 어떤 반찬 먹는지, 어떤 거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먹는지 그거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통성기도 목소리 크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찾고 발견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텐션이 안 올라가는 사람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번역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보시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랬습니다. 욥기서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인생의 가운데 희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랬습니다. 심판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거든요. 겸손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개라 했죠.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손이 움직인다. 심판인가 회복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소제목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 1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원전으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렸다.
칙령이 내리고 왕이 막 영이 움직여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법을 세웠을 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없으면. 자,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예. 어디까지 하십니까? 예.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예?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표현이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랬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다. 이게 주체가 순종하는 사람도 주체죠. 근데 원문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이 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치유하고 회복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감정이 움직입니다. 하기 싫은 일인데, 목사님 새벽 기도 오라 했는데 너무 가기 싫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한번 도전해봐야지, 한번 예배를 회복해봐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 집회 있습니다,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오세요, 여기까지는 하잖아. 오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이고 막 가기 싫다, 아이고 집도 멀고, 언제 마칠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내가 꼭 가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동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영과 감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똑같고 나갈 때 똑같으면 그 예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는 재앙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를 잘 드린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구하고 찾으라 했습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카톡에 오늘 카톡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오늘 교회 올 때 이 자리에 앉기 직전까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내 영의 귀가 반응하도록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 계십니까? 마음으로 손드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아이고 목사님이 또 카톡 올렸네, 뭐 뻔한 얘기겠지, 예배 오라는 얘기겠지 하고 대충 읽고 넘어가셨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놓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후로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놓치는 인생 되지 말고 붙잡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예배 오신 분은 잘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자리 있는 게 복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모른다니까. 하나님 손이 움직이시면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왕 한 명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위정자도 중요하고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그 나라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돌처럼 굳은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아기의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이 다시 영적인 욕망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5장과 6장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형통하게 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 말씀 때 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안 될 일이 되기 시작하고 막 물질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형통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십시오. 네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역사는 첫 번째 재정이 풀리고 행정이 풀립니다. 스가랴서 1장 6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성전 건축할래 할 때 막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페르시아 땅에 사면 사람들, 누굽니까? 다른 종교를 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 거주민들,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우상 숭배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다, 그죠? 물질이 풀려나는 역사, 재정이 풀리는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질 중요합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저희가 청년 때 자랄 때 막 모 단체들, 막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 진보 인사들이 다 우리 스승들이었고,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선택적 가난, 이런 말을 막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부자들 막 다 기득권층이라 다 욕을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인데 티코 타고 다니는, 티코 압니까 여러분? 티코 압니까? 소나타 타고 다니는. 그래서 이야, 고결하신 분, 인품이 고매하신 분, 야, 성숙하신 분, 저렇게 돼야 되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다 속아 넘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집을 막 작은 데 산다고, 이야, 막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다 속아 넘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시장에서 국밥 먹으면 이야, 막, 참 어리석다, 그죠? 어리석다, 그죠? 여러분, 저도 연봉 1억 주면요, 연봉 1억 주면 저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주면요, 나 단칸방, 나 교회 저 사랑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 여기서 그냥 땡겨 쓰는 겁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아멘이요. 선택적 가난 이런 거 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더 부자 되십시오. 이 봐, 아멘을 못 하잖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더 버세요. 돈을 더 잘 버세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재물 다 끌고 가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설교 여러분 못 들어봤죠? 저 들어본 적 없거든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돈을 벌 줄도 모르고,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왜? 다 우리 책임입니다. 안 가르쳤거든. 여러분, 하나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을 때 재정의 형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와야 되냐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구해가지고 부자된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간증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런 사역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들이 이 시대에도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형통의 역사는 이 행정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이탈자예요. 반역자예요. 행정이 풀려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형통의 역사가 없을 때 행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두운 게 행정으로 예배를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보셨어요? 요 인근에 맛집들 좀 가보셨습니까? 줄을 서서 먹습니다. 줄을 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페 가보십시오. 마스크 쓰고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클럽 가보십시오. 노래방 가보십시오. 막 놀아 제끼고 불러 제낍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마스크 끼고 점잖게 얌전하게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게 하지 말래. 오케이,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절도 제한하고. 왜? 광주 강릉사 그 나왔죠? 고양시 무슨 원당성당 나왔죠? 좋다 이거야. 같이 가자 이거야. 누구도 예배하지 말고 우리도 예배하지 말고 공평하잖아요. 일관성 있잖아요. 그런데 절은 계속, 성당도 계속 미사 드리고, 교회만 드리지 말래. 행정입니다, 여러분. 행정입니다. 오늘도 그 구청직원 왔다 갔습니다. 물론 온천교회는 모범 사례니까 이 정도 확인하면 됐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왜 교회만 그러냐?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감염 원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서 감염돼서 왔냐 이거지. 어디에서 감염됐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감염됐겠어요? 아닙니다. 밖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식당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감염돼서 모르고 감염이 된 것뿐이에요. 왜 교회가 무슨 우리가 여기서 무슨 그 바이러스 연구실이 여기 4층에 있는 거야. 바이러스 연구실 거기는 그 주연이가 그 연구하다가 들고 나가 쨍그랑 깨 아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감염이 되고 그래서 막 우리가 퍼뜨린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감염, 경로의 온상인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행정을 묶는, 이게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다시 한국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손이 한국 교회에 없으니까 이 행정이 막히고, 행정이 예배를 못하게 하고, 행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줄게, 해결해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 가운데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제발 좀 인간적인 노력, 제발 좀 잔머리 굴리고, 제발 좀 인간적인 노력 그만두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손만 들면 주변에 온 사면 백성들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런데 막 주섬주섬 막 꺼내더니 막 거기에 금, 은, 폐물이 막 나오고, 이거 너희 다 가져가라. 성전 되는데 다 써라. 주는 거야. 예?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군대가 따라 붙고, 아멘입니까? 예, 주변국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성전 짓는 데다 너희 필요한 그 재료들 다 공급해줘라. 할렐루야. 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막히는 거야. 길이 막히고, 행정이 막히고, 돈이 막히고.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지를 않으시니까. 왜요? 기도 안 했거든. 구하지를 않았거든. 말씀 흐름대로 가지를 않았거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제발 뭐 박 목사가 이렇게 말하던데 해가지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받지 마시고, 아멘이요. 말씀대로 합시다. 기도하세요. 이 말씀 이 정도 들어도 모르겠어요. 찾아오세요. 커피값 제가 냅니다. 할렐루야. 배가 고픕니까? 밥값도 제가 냅니다. 여러분 오세요. 와서 요청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집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현상 세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에스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온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그 세스바살이 누군가에 스룹바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 총독이고, 여러분 뭐를 주냐면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서 줍니다. 이게 언제 가고 가냐? 열왕기 하 25장 13절. 바벨론이 남유다 침략해가지고 포로 끌고 갈 때 성전 기물들 싹 쓸어갔습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13절 쭉.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삭과 부식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 시대에 또 부릉기는 그릇과 주발,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 모두 가져갔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의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간대. 이 모든 기구는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 머리 쭉. 여러분 이때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물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창고로 들어갔는데, 포로 귀환할 때 다시 그 창고의 문이 열려져서 이 기물들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물들이 왜 아이고 금그릇 은그릇 그 이스라엘 가서 만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그릇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바로 그 기물들. 70년 전에
7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됐던 첫 성전의 그 기물들이 다시 이 성전이 제공되는 이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다시 풀려나는, 창고에서 나오게 되는, 함께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 기물들이 어디에 쓰이겠어요?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다시 드려지는 그 예배 때 이 성전 기물들이 사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저를 좀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제자반도 안 하고 홀파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라도 좀 진득하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시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에는 하나님 손이 있을 때 형통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형통과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형통과 회복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기복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두쇠 영감이 되는 거예요. 형통과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기물들이 다 이때 같이 나오는, 같이.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위를 회복합니다. 성전 기물의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이 다시 주권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역사. 물질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사람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것이 곧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잃었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찾고 없어졌던 예배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약으로 넘으면 너희의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회원 중에 모 형제의 여친이 선교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고민을 하고, 목사님 어쩌면 그 자매는 선교 가면 니랑 끝이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만나자. 이제 뭐라 했냐면, 지금 선교 가는 거 중요하지만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생이 선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훈련받고 이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면서 선교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선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선교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면 인생 전체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시작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출발점,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이 세계 모든 민족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 사명을 가진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실 때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를 드리냐면 스가랴서 2장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에스라서 2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에스라서 2장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힘 잘하는 대로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교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다. 자, 헌신합시다. 여러분 할 사람, 이 시대적 사명 동참할 사람 손 드세요. 막 손 들어서 이거 사람들이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헌금을 하냐면 힘이 잘하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막 물질을 드리는데 금이 6만 1,000다리.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금이 500kg, 은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3톤. 엄청난 물질이 하고 제사장의 옷도 100벌. 제사장의 옷은요, 여러분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야 되거든. 손이 많이 가요. 비싸겠죠. 100벌. 왜 하나님께서 물질 형통을 주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출애굽기 할 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돈 달라 해라, 금은 달라 해라. 달라 하니까 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가나안 정착하는데 정착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나중에 성전 재건하는데 성전 만드는 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모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의 형통과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살았더라면 우리에게도 이 일이 실제였을까? 여러분 문자 오잖아요. 요새 저 어제 얼마나 열이 받든지 문자 띠링띠링 교회를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이 되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막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문자가 오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동네구청에서 문자 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법을 하나 세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포로 기한에 동참하실 분은 함께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실 분은 각 지역 주민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자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여러분 70년 지났어요. 70년 지났으면 안정될 사람 다 안정되고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된 사람도 있겠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미 정착 완료되었습니다. 70년입니다. 문자 오는 거예요. 문자 띠링띠링. 이스라엘 가실 분, 같이 성전 지으실 분, 같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실 분 동참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머나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카톡이랑 보니까 차별금지법 발의되었습니다. 반대하기 서명 동참해 주십시오. 서울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실 분 데모합시다. 우리 목소리를 냅시다. 같이 하실 분. 이 실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다른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본질상 같아요. 온종교회 성도잖아. 문자가 오는 문자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예배하러 오실 분. 하나님 계속 문자를 날리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시대적 사명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었다면 우리 시대에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감동시켜서 영을 움직여서 법을 바꾸고 뭔가 기회를 주고. 근데 마지막 뭐예요? 나와 함께 이 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함께 이 부산 땅에서 온천교회에서부터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을 드셔야 돼요. 그 손을 든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기록이 돼요. 제사장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호적이 없는, 가게를 구분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본 없는 사람들도 나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 가겠습니다. 가면 뭐 해야 돼요? 노가다 해야 됩니다. 이 포로된 땅에서 잘 정착해서 성공해서 안정된 사람들이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노가다 하러 누가 가겠냐 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42,000명. 소망이 있다,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들 성도들 향해서 누가 함께 나와 이 땅을 회복시키겠는가? 누가 함께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온천교회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겠는가? 여러분 저는 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예배 출석 회복률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은 90%를 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 왜 온천교회였는지, 이 부산 땅이 왜 온천교회였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저력이 있구나. 저력이 있구나. 말뿐인 신앙이 아니셨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 말씀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하시되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람의 자원을 받으셔서 여기에 손든 사람들을 뭐예요? 물질 드리고요,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만 드렸습니까? 자기 함께하는 자기 가족의 인생도 미래도 함께 걸었습니다. 이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신청하지? 누가 손을 들었지?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가 다시 오는 그 길을, 이 대단원의 막을 함께 내릴,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누가 나와 함께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손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날리고 뭐만 쫓아요? 형통만 쫓고 회복만 바라는 거예요. 형통과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헌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차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을 드십시오. 신청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그냥 이전처럼 나이브하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부산 땅을 향한 온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전과 달라요. 여러분의 눈빛이 이전과 다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십시오.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어디에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만나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어요.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순종의 허리끈을 동여 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시는 그 뜻을 향한 나의 열정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오나 주여 준비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면서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반드시 나를 찾고 기도하고 구해. 왜? 너희 혼자 할 수 없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는 계속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메시지 보내면서 마음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일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하나만 하셔야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돕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신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라고 했어요. 간절히 찾고 구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만의 기간이 끝나면 기도 충만의 기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올 연말은 기도하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나면 실제적으로 구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도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할 때 구하고 찾아야 될 때 찾고 만나야 될 때 만나는 하나님 순종하는 내 삶이 먼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형통과 회복의 출발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찾고 만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구하세요.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만나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충분히 더 기도할 수 있어, 더 기도하고 찾을 수 있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다른 데 시간을 헛들었을 것들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새벽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확보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때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무너진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사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사명,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들이 다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온천교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긴보아스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선한 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손을 구하는 이 나라,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 혹은 이 땅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 땅에 음란함이 있다면 우리의 음란입니다. 이 땅에 영적 나태와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형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생각나는 이 땅의 죄악들이 있다면 그건 나의 죄라니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누가 구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손을 끌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한 5분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음란한 우리의 음란, 하나님 우리의 음란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나태 계열의 이기심들 그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회복의 역사 이 땅에 풀어지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 이 땅에 풀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제자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 주여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천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온천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야기부아스의 예배를 회복시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의 개인의 예배를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순종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경건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우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이 옛날 일,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났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회개하며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오니 다시 순종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대한민국 온천교회 야긴보아스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